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물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단순하게도 그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로 역사하는, 내게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말씀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 하나만 받아도 사실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구나, 도전하라는 얘기구나,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돼요. 성경 구절 아니라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분이 굉장히 몸이 아프고 몸이 정말 중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사실 손댈 수가 없는 상황처럼 정말 안 좋은 경우에 침상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생 살려주시면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꿈 가운데 또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하면 돼요. 아파 죽겠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서 전이 돼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해라 한마디 하셨는데,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건강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라 하시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식욕이 돌아오고 먹은 걸 자꾸 토했었는데 토하지 않고 주사도 잘 맞아지고 이상해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의 근원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퍼져버린 암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런 역사들의 간증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예배 시간이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순종한다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간의 1대 850의 기도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와께서 불의 응답을 하시는 역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그 장면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그런 가뭄이 들어있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장면, 그것을 제가 이제 제목을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장면과 모습을 보면요, 사환에게 가서 한번 구름이 있는지 좀 보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바다 저편을 보지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엘리야 선지자는 7번까지 다시,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7번까지, 그러니까 6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7번을 갔습니다. 7번까지 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저기 보인다니까.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우리가 볼 땐 그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별것 아니어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단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작은 손만한 그런 작은 구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녀된 권세를 꽁꽁꽁 숨겨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겨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정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역사, 예를 들어서 뭐 불치병, 난치병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는,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가 일어나서 정말 종업원 1000명, 10,000명 이끌어가는 믿음의 CEO가 된다. 재산이 1000억, 1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가 된다.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는 참 기적에 해당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기적이라는 거, 그 기적은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요 하나님께 맡길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비가 될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기도에는 지금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좀 장관이었으면, 대통령이었으면, 내 부모님이 돈 좀 많으셨으면, 내 부모님이 성공한 분들이었으면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내 부모님이 그런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뭐 대통령 탓도 하지 말고요, 지금 여당 야당 탓도 하지 말고, 코로나 탓도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라도 역사는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역사처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 명하신다면 7번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자꾸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는요 자기 이성, 상식, 경험 많은 것을 동원해서 될까 안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막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사실 저도 한 교회 목회자로서 뭐 저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은 꿈이 있습니다. 뭐 교회 부흥이 됐든 또 그 교회 특성을 따라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특색은 다 다르겠죠. 그런 꿈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정말 숫자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낙심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규모로서도 크지만 정말 많은
많은 전 세계 민족 열방에 좀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을 파송하고 귀한 일꾼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오늘 1시간을 얘기한다고 뭐 제 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저는 저에게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건데요. 인천, 여기 지금 우리가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100층짜리 규모의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을 저는 봤어요. 환상으로.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물에 100층짜리 규모의 예수님이 무슨 브라질에 있으면 예수님 상처럼 그 큰 건물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서 계신 모습인데, 뭐 비행기 타고 내리는 사람이나 항구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다 오게 되어 있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딱 되어 있는데, 그 마라나타 선교센터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요, 본국으로 우리나라만 일단 얘기할게요. 본국으로 돌아오면은요, 몸을 거할 자리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정작 돌아오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야 뭐 누리고 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평생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은요, 돌아오면은요, 자기 몸 하나, 뭐 그냥 2평짜리 3평도 안 되는 작은 곳에서, 거기서 의료비도 지원받지 못해서 어디 아파도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찾지를 못하고 그 작은 단칸방 같은 데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을 하지만 그 목사님들은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도 남는데, 100배도 되고도 남는데도 안 한대요. 자기 아들 목사한테 물려주기에만 정신없는 목사들이 많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 마라나타 선교센터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또한 평생을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혔잖아요. 그 나라의 습관,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분의 그 귀한 그 경험들이 썩이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훗날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마라나타 선교대학원을 세우게 될 것인데, 나이가 70이 넘어도 괜찮고 80이 넘어도 괜찮고, 그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그 언어와 그 선교 지역의 그 경험과 문화를, 그 선교사를 꿈꾸는 그 젊은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경험을 썩이지 않고 젊은 선교사들을 양성해내는 일에 필요할 것이고, 본인도 나이가 들으셔도 그 젊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또한 교수님으로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도 공급받고 교수님으로 대접도 받고 또 어린 청년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병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와서 마음 편히 와서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받고, 건강검진만 받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이 두려운 게 뭡니까? 덜컥하고 무슨 암이나 어떤 동물 치료 가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검사받는 것 자체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세계 선교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어떤 질병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치료비 걱정하냐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돼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책을 세우는 문제, 또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엄청 많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일을 평생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저에게, 내가 도리교회를 그렇게 크게 해줄 거니까 너는 이 마라나타 선교센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선교센터는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누는 일이에요.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세계 선교사들의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이 안에는 각 100개 나라가 있든 200개가 나라가 있든 그 모든 나라의 언어가 있는 분들이 다 있고 통역하는 분들이 다 있고, 그분들이 와서 저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옷이 100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슬리퍼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또 뭐가 있는지를 여기 와서 말하고 또 여기는 교회와 다른 데를 연결시켜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또 휴식도 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 계시더라고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이 일을 네가 해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제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뭐 머리 박사를 가져야 된다? 필요 없대요. 박사 그런 거 쓸데없어. 쓰레기래. 필요 없대는 거예요. 교수 박사 쓸데없대요. 필요 없대요. 요즘 보면 뭐 교수도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의 교수들 저 한 명도 쓸데가 없어요.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온 교단이지만 정말 머리 잘난 척만 한다는 쓰레기 선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어느 10년이면 20년이면 다 통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영어 좀 잘한다고 독일어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교수들만 있고요. 아니 10년 동안 그 나라 가서 그 언어를 했는데 10년 안에 그 언어가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교수들 아무튼 기도 안 해요.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담배 피고 있어요. 교수. 길 가다가 보면요. 술 먹고 얼굴 빨개져갖고 술 먹고 앉아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어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라고 부르질 못하고 제가 물러섰어요. 분명히 봤는데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얼굴이 싹 빨개져서 만취해서 이 전철까지 이러고 있는데 교수 말을 못하게 쨍패해가지고 우리 대학 교수라니 참. 어쨌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정말 목회를 해보고 목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던 분들이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돼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만 있어가지고 학위만 따온 그런 교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 딴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자 그래 정말 진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영성이 있는 정말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뭐 해외를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100개, 저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키가 180cm까지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몇 cm 이하 키가 작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부모님의 배경이 이래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 순종하는 거 한계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대학교 안 나왔어도 괜찮고 석사 박사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없어도 괜찮고 용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되고 미스코리아처럼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명한 연예인처럼 잘생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못생겼어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요.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세계 선교사에 대한 마라나타 선교센터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요 제 이런 꿈이만 아니라 또 너무 많죠. 뭐 우리 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도리 대학교를 지은다고 하고 남들이 볼 땐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헛된 소리 망상 불가능한 이야기 어느 천년에 되겠어 조롱이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을 짓겠다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가 이루는 도리교회가 되겠다 하시고 뭐 너무 많은 꿈을 주셔갖고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상상력이 뛰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기도하면서 확증하고 꿈꾼 거, 귀도 들은 거, 음성 들은 거, 환상으로 본 거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한마디로 말해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10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더 이루어지니까 또 지체되니까 내가 부족해서 안 주시는 건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안 주시는 건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나의 허물과 죄악이 크고 많아서 안 주시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루시기는 이루시는 것입니까? 라고 요청한 적이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음성 주시다. 야, 여러분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마라나타 선교대학, 선교센터, 마라나타 선교대학원, 뭐 세계 선교사들이 협의체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다든지,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다목적 70교회 개신교 성지,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도리교회 말씀 성전, 뭐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얘기하는 게 또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저에겐 이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지만은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아, 예수님, 제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 년을 어부를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안 그랬어요.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밤이 맞도록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153마리가 잡히는 역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해서 배 가라앉을 정도로, 그러나 배가 가라앉지 않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머리 IQ 뛰어난 사람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위도 따셔야 됩니다. 또 자격증도 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요 정도 학위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 인간관계라면, 그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격증이 있어요. 순종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대학원에서 따야 될 학위가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대학원, 순종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정말 거기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고난이라고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풀물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릇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면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이만한 항아리, 아름드리 항아리가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하신 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사원들에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사원들한테 물이 가득 들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면 주인장이, 이 미친놈들아, 너희들 그 폼삭스를 내가 안 주겠다. 아니, 물을 갖다가 가득 갖다 주면 어찌하란 말이냐고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사원들에게 미리 당부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고, 이 사원들은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원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인데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뭐에 쓰려고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주인한테 욕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 얘기를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지만 이렇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고,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명령했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그 비가 내리는 역사 같이 지금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 자꾸 이성과 상식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셨으면 하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겸손한가, 온유한가, 성실한가, 정직한가, 있냐고 있는가, 이런 것 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혈질 안 됩니다. 누가 막 때리면은요, 어리석게 맞지는 마. 세상에서 맞지는 말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웃으면서 바보처럼 그냥 내가 바보예요 하면서 바보처럼 좀 인내도 하시고요. 막 내가 화난다고 내 주먹이 먼저 나가서 상대방 이빨 몇 개를 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참으시고요.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도 가져야 되겠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놀라운 꿈을 꾸었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은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그 꿈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빈 우물가에 던져버렸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고, 훗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온 가족들이 고센 땅 지역으로 70명이 와서 거주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역사가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요셉의 고난은 필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옛날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그냥 자기들이 일어났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 교회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순종하는, 지금도 우리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자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다 있는데 막 풍랑이 치고 막 그냥 광풍이 몰아오고 난리가 납니다.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막 물이 파도가 막 배에 들어와서 막 파손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얼른 뛰어가서 배 밑창에서 주무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잔자.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저가 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센 하나님, 강한 하나님, 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할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없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한 소녀가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용없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그냥 달리다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요거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죽어가지고 우리가 붕대를 다 감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관습에 따라 탁 해놓고서 이미 몸에서 부패하니까 돌을 굴려놨지만 몸에서 냄새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 자, 이미 썩어가지고 눈이고 코고 이런 데가 다 부패해서 다, 근데 부패한 상태로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거 진짜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무슨 좀비 좋아하십니까? 좀비 영화? 영화 속에 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썩어버렸습니까?
피부가 손상돼 버렸습니까? 혈관이 손상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음 가운데 갇혀 있을 수가 없었고 붕대에 묶여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온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라고 하셔도 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는 풍랑과 파도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요 뭐 기도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해봤는데 3일 해봤는데 일주일 해봤는데 한 달 해봤는데 안 돼요 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셨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이 주님의 옷자락이 찢어질세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침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참 꿈 많이 꾸었는데 설교할 만한 꿈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꿈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큰 꿈을 꾸었는데요. 뭐냐면 새로운 교인이 꿈에서도 새로운 교인이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해서 새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하나님이 저 입술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새로운 교인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결심도 있잖아요. 여기 오시잖아요. 뭐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자 하면 뭔가 목사님 저 수요예배 안 빠지고 나올게요. 금요예배도 나올게요. 때때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벽님에 한 번이라도 나와볼게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각오가 있으실 텐데 근데요 꿈에서 그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요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듣더니 옆에 계시던 주님이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고백이 증표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며 등록한 저 사람은 증표를 가졌으니까 저 사람의 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다음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입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제가 고백하다가 깼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을 부은 자를 뜻하고 구세주, 구원의 주님을 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오라는 것이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생명 중의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등록하는 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리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 안에 많은 담겨있는 게 있고요. 자, 오늘 우리 도립에 속한 이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함께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00배 1000배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여러분 제 입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도 있고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역사도 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
되어지는 역사도 있고 지금도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오거니와, 너는 뭐 백으로 키가 3m나 되고 용사고 무장이고 힘센 사람이고 전투에서 여러 번 이긴 사람이고 너는 그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각 시대 속에, 민족 속에,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도륙에 속한 모든 분들,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